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많이 덥고 습하니까 좀 짜증도 나고 좀 찝찝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미리미리 예배당 나와서 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은 그러한 감정들도 많이 다스려질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또 예배를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 기도해야죠.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심령이 부드러운 살결로 주님 앞에 활짝 열리는 마음으로 또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충분히 사랑하셨습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위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나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고 오셨습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세의 징조를 몇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런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세의 징조 마지막에 복음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에 내 목숨,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먼저 나의 안전을 챙기고 나의 길의 어떤 평탄한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는데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타인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안전만 보는 거죠. 나의 인생의 길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거나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 이 자리가 북적북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또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에 가장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의 가장 확연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셨냐고? 여러분 충분히 섬기시고 한 주를 사셨냐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 혹은 공중 권세 사탄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사탄을 정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왜곡하는 모든 현상들과 작용들과 힘들이 사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가장 명확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혹은 순원들 혹은 주변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팔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미라는 작가가 있어요. 알베르토 까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1947년에 페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페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페스트라는 책을 저도 지난 연도에 한번 정독을 했는데 여러분 이 페스트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전염병이 닥쳤을 때에 오랑이라는 도시가 고립이 돼요. 고립이 됩니다. 코호트가 되는 거죠. 코호트가 됩니다. 이 고립된 이 도시 안에서 이 패스트를 직면한 사람들 각자가 이 패스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 패스트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패스트를 대항하는지 외면하는지 도망치는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지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갈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시기를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는 얘기해요. 오히려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그 돈을 받고서 사람들을 빼내주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관직들 가운데서 더러 그런 일들을 자행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 메시지를 줘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안 앞바다 아시죠? 신안 앞바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노예 생활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사랑의 노예가 돼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랑의 노예 어때 할만하던가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면은 행복할까요? 예, 행복은 오래 가지 않죠? 예, 한 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돼도 힘든데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예 생활 해본 적 있습니까? 종이 돼본 적 있어요? 슬레이브가 돼본 적이 있어요? 예? 없죠. 내 신분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노예인 사람이 없죠. 한국 사회 안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노예처럼 살 수는 있죠. 노예처럼 살고 계십니까 혹시? 노예처럼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은요
노예는 아니지만은 암묵적으로 종이 돼야 될 때도 있고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야. 내가 아빠야 가장이야. 이런 생각하는 가장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권위가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니까 없네요. 근데 엄마에게도 물어보면은 내가 아이 키우는 노예야?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예처럼 종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처럼 사는 게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오늘날에도요,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있는 염전에서 섬 노예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앞바다, 이제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00개 단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무인도가 수백 개예요. 사람들이 사는 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염전이 있는데 그 염전에서 노예처럼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한국 사회에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 때에 한국 사회에 이런 일도 있구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는 지금도 이런 일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대한민국 사회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그 어느 한 집에 어느 한 회사에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그 노인들을 그 섬에서 구출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냐고. 기억도 안 난다는 겁니다. 언제 끌려왔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수년 전에 서울에서 끌려서 거기에서 노예로 오는 줄도 모르고 노예로 끌려왔다가 거기에서 평생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어르신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대요. 자기 발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겠대요.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이 그냥 자기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나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게 왜곡된 건지도 판단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미 그 상황을 자기의 인생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저는 동일한 사건을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영등포에 가면은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영등포에 있는 서울역, 영등포역 이 지역에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과 판자촌에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는 활동들을 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이제 교회라는 이제 교회도 있어요. 이제 민주화 운동 그 시대에는 이제 공순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야학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단체예요.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아웃리치 가갖고 밥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들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일들을 매년 2번씩 했어요.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IMF 때 이미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외환위기 때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또 최근에 길거리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결혼하고서 집도 있고 가정도 있는 아들, 딸을 다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사시는 아주머니도 있어요. 좀 의아했어요. 자식들 다 크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길거리 나와서 사나? 아니, 재활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을 다 준다고 얘기하고 옷도 주고 숙소도 주는데 쉼터도 제공하는데 왜 길거리 나와서 자나? 항상 그 자리에서 소주를 이렇게 하고 누워서 자는, 겨울에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포인트 가갖고 생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분명히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저분들은 길에 나오시냐 그랬더니 저분들한테는 저기가 인생이래요. 저기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저분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세상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한테 상처받고 세상에 상처받아서 길거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길거리에서 잠자고 살고 필요하면 배고프면은 급식 먹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사회에서 경쟁하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그분들은 그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그 복지사가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상처받아서 길거리에 사는 저분들이 행복할까? 이 사회 안에서 경쟁하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우리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직 안에 속박되어 있고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퇴보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종처럼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유에서 내가 멀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분적으로는 종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죄의 쇠사슬, 죄의 고리들 착고를 차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라는 영역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은 아이가 죄를 습득하듯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원죄에서부터 자범죄까지 우리의 인생은 죄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뒤처져서 낙오되어져도요.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합의하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로 그것들을 묵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이죠. 어떤 광고에서는 이 경쟁이라는 것을 좋은 것으로 딱 하고 보여주는데 그 광고를 접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경쟁을 해야지. 경쟁하면서 강해지는 거지.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개발하는 거지. 경쟁하면서 사회가 커가는 거지. 경쟁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인식을 이미 그런 사상들 가운데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낙오되고 뒤처지고 밟히고 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면서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선입니까? 선 아니죠. 결코 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길들여지고 살고 합의하고 또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형제를 외면하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형제 사랑,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들, 그들에게 팔을 펴는 것들, 그들을 위해서 열매를 다 걷어서 나의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걷어들이지 않고 남겨두는 복음적인 미덕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그렇게 깎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로워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세속 가운데에 인본주의 가운데에 물질 만능 가운데에 거기에 속박되고 구속되어 있는 종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 종의 삶에서 그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세속의 종으로, 물질 만능의 종으로. 어떤 때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가장 악독한, 가장 사탄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읽냐면은 이 성경에서 읽죠. 이 성경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죠. 그럼 사탄이 그 사탄의 사상을 적어 놓은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 경전이 있는 거 아세요? 7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구절이죠. 그럼 사탄 경전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제가 들었어요. 책에서도 봤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야. 이게 사탄 경전의 첫 번째 구절이래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사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가장 반그리스도적이고 가장 복음에 반대되는 관점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는 것보다도 더 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얽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 선택에 따라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바로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냐면은요. 내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막 안달이 나고 힘들고 괴로워요. 스스로를 막 괴롭혀요. 내가 바라는 환경이 내 안에 펼쳐져 있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로워해요. 내가 원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을 때 위축되고 힘들고 초라해지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열등감,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기대한 만큼 그것들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괴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끊어내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끊어주셨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끊어주셨냐고요.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스스로를 주장할 바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주장할 바로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도 그분의 것인데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분의 것인데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위축되게 하는, 작아지게 하는 그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는데 주장할 바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주장할 바를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위란 무엇이죠? 창조의 권능, 통치의 권능, 지배의 권능, 굴림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를 꿰차시지도 않았습니다. 백마를 타시지도 않았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나와 있는 백인처럼 그렇게 막 코가 막 뾰족하고 엄청 잘생긴 미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연구한 그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모를 놓고 분석했을 때 예수님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저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중세에는 화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신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배경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그 아버지의 행적이 나와 있질 않아요. 거의 편부모 어머니의 밑에서만 자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배경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심과 동시에 모든 것들의 모든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가운데 나타나는 역설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지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섭리이고 신앙의 오묘한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자유해야 합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우받아야 되는데, 나 정도면 이 정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학벌이면은 이 정도는 취직해야 되는데 라는 모든 주장할 바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길을 내어 맡기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대 자체를 내려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요, 인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인기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름받은 자, 종의 삶을 사는 것은요, 종의 삶을 사는 것은요, 주장할 바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권세를 주셨는데 아들, 양자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양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양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딸의 권세를 누리는데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아버지가 우리의 것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것인데 여러분 달라고 하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본질에서 좀 멀어졌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권능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버지,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 정도의 권력 갖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갖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의 권위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아들의 권위를 갖게 되는 동시에 우리가 갖게 되는 신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종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종의 길을 기꺼이 자원해서 가게 되어지는 종의 신분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꺼이 주장할 바를 내려놓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종의 길을 기꺼이 가게 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조직과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수많은 왜곡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이기도 하고 특혜이기도 하죠, 은혜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충분히 사랑하셨습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나누며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종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망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길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의무, 그 목적,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복음의 제1원리가 무엇이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율법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 가운데 하신 종의 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바로 종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끝!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 어렵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웃 사랑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종에 놓여 있던 우리를 그 사탄의 고리에서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속은요, 사탄의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또 다른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권세에서는 자유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 안에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종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손을 펴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 너무 혈안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